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요, 전도서 7장 8절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예, 이 말씀을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8절. 예, 오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인내인데요. 인내. 인내는 믿음의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열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인내는요, 그리스도인의 실행 중에 저는 손에 꼽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유에 속하는 말씀과 고기에 속하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통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고기에 속하는 것이 어려운 교리라고 생각해요. 천년왕국 때 성전, 천년왕국 제사, 이런 것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리에 속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고기에 속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쉬운 교리에 관한 것들은 우유에 속한 말씀이다. 어려운 교리에 속한 것들은 고기에 속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소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이 소화시킨다는 것은 이제 실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교리, 천년왕국에 관한 교리, 이런 것들은 다 우유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충분히 머리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실행해내야 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천년왕국에 대한 거, 휴거와 재림에 대한 거, 제가 실행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쉬운 우유에 속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기에 속한 말씀은 뭐냐면요,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실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게 고기에 속한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서로 조금만 다르면 막 욕하고 싸워요. 상대방을 헐뜯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바른 성경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도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이 인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대로 하고 있다면 대단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구절 저희가 많이 찾아볼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주보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 적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인용할 때 같이 보시고, 이제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거는 체크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도서 7장 8절, 저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자, 시작.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낮고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가 가야 할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전도서 7장 8절이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좀 특이하죠. 근데 구약 성경에 특히 이제 이 시가서에는 좀 특이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구절 하나만 떼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한 구절만 떼놔도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이 대부분인데요, 구약 성경, 특히 시가서는 좀 달라요. 전도서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한 구절만 떼고 보면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 7장 8절도 좀 특이하죠. 보기에 좀 특이합니다. 이 한 절이 이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뒤에서는요, 뒷부분에선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인간의 교만은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꺾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주 건강하다, 건강에 대해서 자부심 있는 사람들 있죠. 시간이 지나 보세요. 노인이 돼 보세요. 그 자부심이 확 꺾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사업이 잘 나갈 때 막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다가
부도나고 막 파산하고 그러면 또 막 확 꺾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자부심, 교만 이런 건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확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앞에서는요.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끝은요. 시작보다 항상 낫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끝은 시작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요. 우리의 끝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7장 8절은 앞과 뒷부분이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죽으면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인내한다는 건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인내하지 않으면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욕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불평하면서. 그거는 인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는요.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입니다.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이 견디는 태도 이것이 인내인 거예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버스 기다리기도 하죠. 지하철 기다리기도 하죠. 자기 차 갖고 다니는 사람도 신호 기다리기도 하죠. 이런 건 짧은 기다림이죠. 긴 기다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인내하는 건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요. 인내하지 않으면서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 수도 있고요. 믿지 않으면서 살 수도 있어요. 이건 구원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린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고 살 수도 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은 잘 행하는 가운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인내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휴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휴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도 성경 교사로서 휴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지만 인내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독립침례교회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 휴거보다 인내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7절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참고 꾸준히 잘 행하는 거 이게 인내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냥 속된 말로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아니라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꾸준히 잘 행하면서 참는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또 환난 중에도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환난이 있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대환난을 통과하지는 않지만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환난들, 어려움들 이런 건 통과하게 되죠. 로마서 12장 12절이죠.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와,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잘 이해는 안 되죠. 왜 소망 중에 기뻐하는지 우리가 뒤에서 볼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실행에 관한 장이죠. 소망 중에 기뻐하래요. 그리고 환난 중에 또 인내하래요. 그리고 늘 절박하게 기도하래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역자들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가정과 교회의 인도자들은 더욱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끄는 위치에 있다. 교회를 이끈다든지 가정을 이끈다든지 어떤 사업체를 이끈다든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은요. 이 교회의 인도자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태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다른 덕목들이요. 성경에서 이게 이제 교회의 인도자의 덕목이지만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성경 여기저기서 신약 성경 여기저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약간씩 바뀝니다. 근데 인내는요, 거의 껴요. 항상 껴요, 인내는. 고린도서 6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많은 인내가 첫 번째로 나오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사도의 표적을 행했던 겁니다. 표적, 이적, 능한 행위들, 이런 거 너무 좋죠. 근데 이것보다 더 앞서 나오는 것이 모든 인내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의 덕목 중에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는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나는 인내할 수 없다, 기다릴 수 없다. 그 다음에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격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한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건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과정을 밟아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자기가 설교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그런 형제들도 있어요. 그건 만지 얼마 안 돼요. 아직 성경도 잘 모르는데 자기가 무조건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사역자가 될 거기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과정을 밟아야 돼요. 성경은 인내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인내가 있고요. 좋은 리더의 덕목 중에 또 인내가 있죠. 사도의 어떤 그 덕목 중에도 인내가 들어가 있죠. 좋은 교회의 특징 중에도 이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인내하는가 아닌가, 이걸로 또 결정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믿음, 사랑, 소망이 반복되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중에 제일은 또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 사랑, 소망, 이게 하나의 세트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믿음은 행위와 관련이 있고, 사랑은 수고와 관련이 있고, 소망이 인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개념은요, 성경에 기독교의 본질에 속하는 개념이고,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기독교의 아주 본질이에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런데 인내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인내가 더 먼저 나와요. 인내와 믿음이래요.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어떤 교회가요, 믿음만 훌륭해가지고는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믿음과 인내가 훌륭해요. 그럼 자랑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에도 나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부분도 있지만요, 칭찬받은 부분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뭘 칭찬하셨냐면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인내. 인내는요, 믿음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믿음과 인내는 서로 한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인내가 없다. 그거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 정말 참된 인내는요, 성경적인 인내는 이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상황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농부는 농작물이 자라기를 기다려야 되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인내는요, 생각 외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무리 염려하고 조바심을 낸다고 해도요, 농작물이 빨리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을 막 들이분다고 해서 농작물이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나와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래요. 이 개역 성경에 정직이란 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정직이란 말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직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직, 선한 마음 속에 정직을 간직하고요. 인내로 열매를 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독립침례교회가요. 교리는 넘쳐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다 어린 아이 수준인 겁니다.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구원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을 들이붓는다고 해서 씨가 금방 싹을 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썩어버릴 수도 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믿음과 인내가 제가 한 단짝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 번 반복돼요. 믿음과 인내가 같이 몰려다녀요. 믿음과 인내는.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무엇인가 붙드는 거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믿음이 그걸 붙들어요. 인내는요,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센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5절.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견뎠다는 게 이게 인내예요. 끈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행하면 상급을 받죠. 근데 놔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상급은 못 받아요. 그렇죠? 붙들고 끈기 있게 견뎌내면,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럼 상급을 받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인께서 오실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급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그 다음에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인내로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은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딱 믿으면 바로 받습니다. 근데 상급은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상급 받죠. 상급을 받는 건요, 인내로 견뎌내야 됩니다. 병이 낫는데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따라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요한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자기 소개하고 있죠. 또한 너희 형제요. 누구냐 하면 나도 너희처럼 구원받은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그리스도인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몇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는 말이죠. 저는 예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내도 나를 소개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내가 중요해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원하는 농부는요, 반드시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씨를 사람들에게 뿌리죠. 구원받은 혼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산국가들, 특히 이런 공산국가들이랑요, 카톨릭 국가들, 남미 국가들에선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받아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국가는 아니죠. 욕은 먹죠. 욕은 먹어요. 그렇죠. 모임을 가지면 안 되는데 당신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가 더 전파가 된다는데, 근데 뭐 지하철 빽빽하게 사람들 막 타고 다니잖아요. 그건 욕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경배 드리려고 하면 욕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욕은 먹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욕은 먹지만 박해를 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산국가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국가나 남미 카톨릭 국가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실제로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게 박해예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재산을 빼앗긴 적이 없다면 박해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욕먹었다고 해서 그게 박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욕먹은 거예요, 그냥.
욕먹는다고 해서 뭐 내가 크게 손해나는 거 없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그들의 인내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예요. 하늘나라에선 필요 없어요, 인내. 인내는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전 인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고 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믿으시나요? 계시록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새하늘과 새 땅 믿으시죠? 지금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많이 있잖아요. 단순히 내 마음에만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에 반대로 막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근데 걱정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린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마치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했는데 결승전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결승전 생방송을 볼 때 막 조마조마하죠. 우리가 이길까 질까 막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3대 0으로 이겼어요. 아니면 3대 2로 이겼어요. 근데 재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대 2로 어떻게 이겼냐면 2대 0으로 지다가 3골을 넣어서 이겼어요. 예를 들면 후반 5분에 5분 동안 3골을 넣어가지고 이겼어요. 85분 동안 2대 0으로 지다가. 그러면 그거를 생방송을 볼 때 막 조마조마하겠죠. 2대 0으로 지고 있어. 안 되겠다. 막. 근데 결국 이겨요. 근데 그걸 재방송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조마조마하지 않죠? 재방송으로 보면서도 막 조마조마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데 뭐가 조마조마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할지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욕하면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무슬림의 세력이 팽창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걱정 안 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요, 그 무슬림들이 지옥에 가는 걸 걱정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팽창해서 뭐 세계를 다 정복하고 그런 거 걱정 안 합니다. 무슬림들이 세계 정복 못 해요. 공산국가가 세계 정복 못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세계 정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계를 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벌을 받을 겁니다. 우리 그걸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우리가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은 성취될 거고요. 우리는 영원한 집에서 평안히 안식하게 될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겪어도 상관없어요. 결국 우리의 끝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요,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재산을 다 잃고요, 자식을 다 잃고요, 몸에 병 들어서 길거리에서 죽어도요, 눈을 뜨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고장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생에도 고장나고 엉망진창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내일 바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며칠만 참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잘못된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것은 알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잡힐 거예요.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히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요, 구약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요, 성경은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다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신약 성경 기록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구약 성경 얘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하나님은요,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인내의 하나님. 이 경건한 게 뭔지 아세요? 경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려워요. 경건?
그런데요, 경건한 게, 죄송합니다. 경건한 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쉬워요. 경건한 건요, 가들리입니다. 가들리.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인내하잖아요. 그럼 내가 경건한 겁니다. 경건한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를 갖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죠. 참된 인내는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야 은근히 바라는 거 있죠. 우리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바라는 거지. 그렇게 바라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건 인지상정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은 대학 가겠죠.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못 가겠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믿죠. 그리고 그래야 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제대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육신대로 행하게 될 겁니다. 당연하죠. 성경을 알면은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을 몰라요. 그럼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자기 본능에 따라서 행합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해요. 사람은요, 자기 육체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꾸고 아주 존중합니다. 자기 육체를. 그렇죠. 그래서 이 자해하는 거는요, 이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복음서도 보면 마귀 들린 사람들은 특징이 자기를 자해합니다. 자기 몸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은요, 자기 육체를 소중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날아오면 딱 피하죠. 날아오는데 얼굴 갖다 대는 사람 없어요. 축구 선수들 빼고. 보통은 피합니다. 다 그렇죠.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무엇인가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육신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육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성경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대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알고 있죠. 당연히. 하지만 돈을 쫓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자녀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진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믿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환난,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추고 믿지 않는다면 인내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믿지 않는다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육신대로 살게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경을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럼 모르는 거랑 차이가 없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산으로 예를 들면 100억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받았어도 모르고 있으면은 그게 나에게 소용없죠. 그 돈이. 그런데 내가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 돈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또 모르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죠. 알아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인내해야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적인 인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어야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요. 이 세상 엉망진창이죠. 이 세상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엉망진창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다 바로잡으실 거야. 그걸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째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결국 믿음은 인내로 귀결이 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고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바로 앞에 22절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 세상은요 산고를 치르고 있는 것과 같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큰일이야.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맞지만요, 이상할 일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예요. 나라가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나라가 엉망진창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건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엉망진창이에요.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은요 고통 중에 엉망진창이라서 고통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면요 산고를 치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에요. 아기 낳아보신 그 자매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근데 이 세상은 그 고통 중에 있어요. 아기를 매일 계속 낳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의 고통은 어느 정도냐면요 구원받은 우리마저도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과 인내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고통 중에 있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구속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쉬워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은 영적인 출생이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출생과 성장은 달라요. 출생은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장은 오랜 시간 동안 자라나야 되는 거죠. 태어나는 것과 성장해 나아가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인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아시겠죠? 이 말씀에 나온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나는 인내로 기다리는데 불평이 튀어나오면 그거는 인내로 기다린 게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건 인내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인내로 기다리는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인내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순서가 그렇잖아요. 주님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을 쉽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을 기다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자 하는 사람은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 대해서 불만, 불평,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종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종을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죠? 종이라면 빨리 와서 이거 해. 왜 이렇게 늦었어? 어디 갔다 왔어? 딴 데 들린 거 놀다 온 거 아니야? 자기 종이고 부하 직원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죠. 인내로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빨리빨리 좀 하시지. 하나님은 진짜 종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벅찬 가슴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하지 않고요.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유는요,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고요.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풀어준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말씀을.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인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절에서 나온 얘기예요. 마음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건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하지 않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탁 갖다 붙어 있으면요, 그게 굳건히 한 겁니다.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것은요, 마음이 이 세상 곳곳을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여기에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닷가를 거니는 분도 있고요. 어디 무슨 뷔페에서 고기 먹고 계신 분도 있고, 마음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이 세상 곳곳을 방황하고 있으면 우리는 인내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 단련을 받아요. 더 좋은 믿음이 된다는 거죠. 단련받는다는 건. 그렇죠. 훈련을 받으면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좋은 겁니다. 근데 믿음이 단련을 받아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인내가 이렇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의 본성인 죄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서로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죠. 다른 형제 자매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죠? 그 사람에게 있는 아담의 본성이 잘못된 일을 하니까 그걸 보고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시험이 믿음의 단련을 이루는 하나의 장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단련되면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인내를 이루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 간 겁니다. 성숙한 거예요. 근데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단련을 되기 위해서는 시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요, 결국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굉장히 중요해요. 인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믿음을 완전히 이루면이 아니에요. 인내를 완전히 이루면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완전해지면요,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해진대요. 우린 믿음이 충만하게 성장하면 완벽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인내를 이루면 사람이 완벽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완전하고 완벽해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인내를 이루면 완전하고 완벽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전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삼위일체
또 예수님의 처녀 탄생도 믿어요. 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고 믿습니다. 전 교회 휴거와 주님의 재림을 믿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것들 다 믿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믿어도요,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무엇인가를 계속 원하게 될 겁니다.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이유는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채움을 받으려고 무엇인가를 원하는 거죠. 무엇인가 계속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께 만족한 사람은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고, 불평한다는 것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내를 이루면 완전하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을 알고 그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뭐가 없어도요, 상관없어. 주님께서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게 구원하는 믿음이죠. 이걸 믿으면 구원받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은요,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게,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크게 상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실 거 정말 믿는다면 좀 건강하지 못해도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신다면, 정말 그걸 내가 믿는다면 좀 잘 살지 못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안에는요, 악한 본성이, 아담의 본성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아담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문제가 다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거고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잘하게 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 없는 교회도 없어요.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한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는지 아시겠죠?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제 이게 구원받은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여기에 구원받은 겁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래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 기뻐하십니까? 별로 동감이 안 되죠. 바울은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우리에서 저 좀 빼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동감이 안 돼요. 그렇죠? 환난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문제가 있어도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세상에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가 내가 꼭 죄를 지어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잘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어려운 고난이 닥친 것,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다면요, 그런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또 선한 일만 하셨어요. 나쁜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건 예수님께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예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요. 대적하고 막 거짓 증인을 돈 주고 사가지고 여러분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그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고난이 닥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하진 않았지만 누군가 거짓 증인을 사서 여러분을 고소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건 맞잖아요. 큰 고난이 닥쳤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계셨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는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큰 고난이 닥칠 줄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기에게 고난이 닥쳤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구원까지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부딪히지? 전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어려운 일을. 왠지 아세요?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인내를 가르쳐야 그 다음에 완전하고 완벽해지거든요. 인내를 이뤄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문맥을 잘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요. 인내는 체험을 이루고 체험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과정 중 어디에도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결되는 단계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고 했죠. 환난, 인내, 체험, 소망. 하나의 단계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렇죠. 근데 이러한 단계 중에 문제가 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계가 우리가 밟고 올라가는 가운데 이게 영적 상정이에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또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요. 좀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동기가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요,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요. 그 결과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우리의 마음에 넓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이제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장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게 인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요, 믿음과 기다림이 결합된 겁니다. 이게 인내예요. 잘못 행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무 상도 받지 못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상을 받습니다. 나는 누구 물건을 훔치다가 CCTV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건 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디면 주님께서 보상을 주실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심지어 말씀대로 행해도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인내로 견디면 주님께서 결국 보상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주는 걸 수도 있으면.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뿐이죠. 근데 그 고난은 누가 줬죠? 마귀가 줬어요. 욥이 당한 고난, 마귀가 줬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내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견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넘치도록 보상을 해 주실 겁니다. 고난, 우리가 당한 고난은요, 사악한 이 세상과 마귀가 주는 것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면,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나오죠. 먼저 그러기 야고보서를 먼저 봐야 되겠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성경은 견딜 것이 없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을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참는 자들, 견디는 자들을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닥쳤다. 이상하다.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닥쳤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라고.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잘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죠? 테스트 해보잖아요.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막 접었다 폈다 막 10,000번을 해보기도 하고 집어 던져보기도 하고 막 열을 가해보기도 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잘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 제품이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면요. 우리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스스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고난이라는 게. 욥은 인내했고요. 주님께서는 좋은 결말을 주셨습니다. 욥은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해 버렸죠.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더 답답하죠, 이게. 또 육체는 견디기 힘든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는 이러한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욥기 13장 1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욥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왜 이렇게 신뢰했는 줄 아세요? 결말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좀 겪어도요, 크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죽어도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욥은.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분을 신뢰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괴롭게 하시고 심지어 죽이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욥의 인내였어요. 욥은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욥은. 욥의 고백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셔도 다시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욥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욥의 고백 중에. 그래서 욥은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이게 인내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고 기다리는 거. 16절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느니라. 18절 이제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정리하여, 영어로는 케이스입니다. 딱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제 끝나고 나서 딱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잖아요. 내 사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은즉 내가 의롭게 될 줄 아노라. 자기 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욥이 정리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 심지어 내가 죽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다, 주님을 믿겠다, 붙들겠다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전 재산을 잃어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자녀를 다 잃어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건강을 다 잃어도 주님을 붙들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해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욥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정했어요. 그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 결심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욥은 주님이 자신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결말을 알고 있었고요. 따라서 죽음도 그의 결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결심을 인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4시간이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고난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항상 우리의 육신이 승리할 겁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육신을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참지 못하고. 베드로서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다 좋은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거 이런 걸 다 우리에게 주셨대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것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째로 이사 오신 거예요. 내 안으로. 좋은 걸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의 썩을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세상에 있는 거 다 썩어버릴 거예요. 이 세상 자체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금이나 은도 다 썩어버릴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썩음을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대요. 여기까지 엄청 좋죠.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이요.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 전에 경건해질 수가 없답니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심지어 형제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도 없대요. 인내를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잘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구원해 주기는 하셨지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이것도 다 좋은 얘기들이죠.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다 좋은 것들이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의 목표가 어딘지 알 수 있겠죠.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력하게 되며 기쁨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모든 엄청난 것들의 목적이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인내로 주님을 기다려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7절 이제 몇 구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시편 37편 7절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이게 인내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다 어쩌지? 이러다 망하면 어쩌지? 우리 집 망하면 어쩌지? 우리나라 망하면 어쩌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가 망하고 우리 집이 망해도요. 나는 망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고 내 영원한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이 망해도 저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믿는다면요.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7절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이걸 믿으시나요? 저런 사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어. 권력을 누리고 있어. 초조해하지 말래요. 믿음이 있으면요 초조해하지 않아. 그 사람들의 결말을 알거든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사악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어. 저 사람들 끝내 심판받을 거야. 우린 그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우린 초조해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해주지 않으실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께서는요 사악한 자들이 사악한 짓을 그만두도록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린 그랬으면 좋겠죠. 사악한 자들 그냥 싹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사라지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또 주님께서 무엇을 하지 않으실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높이시고 모든 불신자들을 낮추지 않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선. 주님께서는요, 사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주님께서 사악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 사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막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그들을 보고 초조해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그들로 인해서 초조해하지도 말고요, 계속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우린 전혀 초조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끝이요, 사악한 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다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선 너희의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내로 우리의 혼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인내할 수 있고요, 우리의 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인내가 계속 등장하죠. 우리 같으면 믿음으로 경주를 달리며 이럴 것 같은데 성경은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성경은요, 스스로 해석해주고 있어요.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인내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인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막 지어서 아무 얘기나 좋은 얘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인내예요. 인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주를 달린다는 것은 속도가 빠른 것 같죠? 또 인내하는 것은 좀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제가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31년 됐어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그 해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휴거가 금방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주가 좀 길었던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달리되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로 달려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주는 몇만 명을 구령하는 것이나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주께서 그거 물어보지도 않으실 겁니다. 너희는 교회 건물 몇 평짜리 지었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겁니다. 짓는다고 해서 너희는 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니?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했다면. 그거는 그냥 거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전세냐 월세냐 크게 지었냐 안 하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주는요,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경주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경주예요. 주님을 만나서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주입니다. 경주를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믿음의 길을 계속 가십시오. 그 끝에 영광이 있어요. 포기하면요, 포기해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아, 내가 조금만 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걸. 이렇게 후회하실 거예요. 아, 조금만 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걸. 이런 거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그 아파트를 팔 걸. 그때 주식을 파골고 삼성전자를 샀어야 되는데, 이런 거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하늘나라에선. 내가 그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주님을 기다릴 걸. 이걸 후회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답답한 사람들 있죠. 참아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내가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환난 그 자체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재앙 그 자체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인내를 이루면 어떻게 되죠? 완전하고 완벽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앙 그 자체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에게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들과 또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로 인해서 저는 완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형편없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서로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완전해지도록 도와주고 있는 분들로 인해서 감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붙어 있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인내예요. 세상에서는 문제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게 인내라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계속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계속 있을 겁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예요.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없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는 있어요. 시편 40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모든 소원이 이뤄질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계속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고난은 완전히 영원히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욥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도 욥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결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지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19장